제가 오늘 전해드릴 하나님의 말씀 제목은 내가 장차당할 그 일들 중 어떤 것도 두려워하지 말라라는 이런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제목만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장차당할 그 일들 중 어떤 것도 두려워하지 말라. 여러분 위로가 되십니까? 저는 일주일 동안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너무나 이제 큰 위로를 제가 받았다는 것을 여러분에게 솔직히 말씀을 드립니다. 지난 2년간 우리 한국교회가 얼마나 많은 고통을 받지 않았습니까? 그런 과정을 저희들이 겪으면서 오늘 이 서문화 교회가 겪었던 것들을 한번 제가 대비를 해봤습니다. 그래서 이 고통과 고난이 과연 우리에게 유익이 없는 것인가? 그런 부분을 생각해 봤을 때 꼭 그런 것만은 아니었다는 것을 저는 여러분에게 솔직히 말씀을 드립니다. 이런 고난과 역경을 통해서 우리가 더욱더 주님을 바라볼 수 있게 되는 것이고 또 주님께 회개하게 되는 것이고 우리 자신을 정말 다시 한번 돌이켜 볼 수 있는 그런 귀한 계기로 삼게 됐을 때 우리가 정말 하나님으로부터 귀한 영적인 부여함을 느낄 수 있는 것이 아니었는가 라고 저는 이제 그렇게 여러분에게 말씀을 솔직하게 드립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어떤 교회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까? 우리가 이제 첫사랑을 잃은 에베소 교회에 대해서 살펴보지 않았습니까? 그 에베소 교회는 처음부터 중요한 주의 사역자들이 많은 말씀에 사역을 해서 큰 열매가 있는 아주 훌륭한 교회였다는 것을 우리가 지난주에 이제 살펴본 바가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이 교회에 대해서 다른 것은 다 좋은데 무엇이 이제 빠졌다고 말씀하셨습니까? 처음 사랑을 잃어버린 교회였다라고 책망하셨다는 점입니다. 지난 일주일간 여러분 한번 이렇게 묵상해 보셨습니까? 과연 우리 교회가 내가 하나님이 보시기에 처음 사랑을 혹시 잃어버린 것은 없지 않았는가? 그런 귀한 일주일간의 그런 시간이 되었으리라고 믿고 오늘은 참으로 이 핍박받는 이런 서문화 교회를 통해서 과연 우리가 무엇을 한번 고민해 봐야 되는지 귀한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한마디로 처음 사랑을 잃어버린 교회라는 것은 다른 말이 아니라 복음의 능력이 없는 교회를 이제 가리키는 겁니다. 무엇이 없다고요? 복음의 능력이 없다는 겁니다. 저는 지금 한국 교회의 문제가 바로 거기에 있다고 봅니다. 교회도 외형적으로 많이 커졌습니다. 그러나 복음의 능력을 잃어버린 이런 것이 지금 작금의 현실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되어집니다. 이런 에베소 교회가 가장 좋은 대조를 이루고 있는 교회가 바로 어느 교회냐면 오늘 우리가 살펴보게 될 서문화 교회인 것입니다. 아마 에베소 교회 신자들의 관점에서 볼 때 가장 불쌍한 교회가 이 서문화 교회였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교회는 늘 환난과 핍박 중에 있었기 때문입니다. 흥미로운 점은 사도행전을 여러분이 찾아보시게 되면 이 서문화라고 하는 지명은 등장하지 않다는 점입니다. 그것은 이것이 복음을 전하는 선교적인 관점에서는 별로 중요하지 않은 그런 지역이 아니었는가라고 이렇게 이제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러나 서문화 교회가 겪었던 어려움은 교회를 반대하는 유대인들의 핍박이 아주 심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서문화 교회의 모습이라고 하는 것이 정말 말로 표현할 수 없을 정도로 초라하고 부끄러울 정도로 주님께서 뭐라고 평가하셨습니까? 핍박받는 교회였다라고 이렇게 이제 평가하셨던 것입니다. 자, 이런 핍박받는 서문화 교회를 통해서 주님이 뭐라고 위로하시고 격려하시는지 우리 한번 이 시간을 통해서 자세하게 이제 한번 살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핍박받는 서문화 교회에 나타나신 주님의 모습에 대해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서문화 교회가 어떤 교회라고요? 핍박받는 교회인데 이 핍박받는 교회를 위로하시기 위해서 어떤 모습으로 주님이 나타나셨는지를 여러분이 초점을 맞춰서 그 말씀을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자, 8절 말씀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서문화에 있는 교회 천사에게 쓰라. 처음이요 마지막이며 전에 죽었다가 지금 살아있는 자가 이것들을 말하노라. 이 핍박받는 서문화 교회에 주님이 어떤 모습으로 나타나셨습니까? 처음이요 마지막이며 전에 죽었다가 지금 살아있는 그런 모습으로 나타나셨다는 점입니다. 주님은 요한에게 서문화에 있는 교회의 천사에게 쓰라고 이제 말씀을 하셨습니다. 교회의 천사에게 쓰는 두 번째 편지인데
에베소 교회 천사에게 이미 썼고 이제 서머나에 있는 교회 천사에게 요한은 자신이 하늘에서 보고 들은 것, 주님이 쓰라고 불러주신 것을 낱낱이 기록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서머나 교회 천사는 누구입니까? 지난주 말씀이 여러분 다 기억이 나십니까? 이미 살펴본 대로 서머나 교회 천사는 하늘의 하나님의 면전에 나타나 보이는 서머나 교회의 현현이라고 제가 여러분에게 설명을 드렸습니다. 아마 성경을 읽는 분들도 이 서머나라는 지명은 이곳에서 처음 볼 것입니다. 사도행전이나 바울 서신서 어디에도 이 지명이 나오지 않기 때문입니다. 자, 이 서머나는 이름은 어디서 이제 유래를 하냐면 아까 제가 이제 사진에서 보였던 것처럼 어디에서 유래를 할까요? 모략이라고 하는 향료에서 유래를 하기 때문에 제가 아까 그 사진을 보여드린 겁니다. 사실 모략은 우리 주님께서 이 땅에서 처음 받으신 선물이고 또한 이 땅에서 마지막으로 받은 선물이 바로 모략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모략은 약 2.5m에서 3m의 높이로 자라는 가시돋친 나무로 매우 쓴맛을 지니고 있지만 그 향기는 대단해서 특산물로 아주 귀했다고 합니다. 특징은 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 모략나무의 특징은 두드리고 으깰수록 짓눌리고 부서질수록 더욱더 아름다운 향기를 발산했다는 점입니다. 어떻게 했더니 무엇이 나왔다고요? 두드리고 깨고 부서질수록 뭐가 나왔다고요? 아름다운 향기가 나왔다는 점입니다. 바로 그 이름처럼 고난과 핍박을 통해 그리스도의 향기를 뿜어내는 교회가 바로 어떤 교회라는 것을 암시해 주는 겁니까? 서머나 교회였다는 것입니다. 바로 이 핍박받는 서머나 교회가 으깨지고 부서지고 짓눌리고 고통을 받을수록 무엇이 뿜어져 나왔다는 것을 암시해 주는 겁니까? 그리스도의 향기가 뿜어져 나왔다는 사실입니다. 저는 과연 지난 2년간 이런 코로나 역병을 통해서 한국교회가 정말 무수한 핍박과 어려움을 당했는데 과연 우리가 그리스도의 향기를 뿜어냈는지 이러한 점에서 우리가 회개할 필요가 있다고 저는 믿습니다. 우리 등대교회는 또 어떻습니까? 과연 이런 어려움 가운데서 이런 고난 가운데서 그리스도의 향기가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세상에 뿜어져 나왔습니까? 그 점은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한번 비춰보시기를 바랍니다. 역사적으로 서머나 교회는 순교의 향기를 드러내었고 주 313년 콘스탄틴 황제가 최초로 종교의 자유를 합법적으로 공인한 밀라노 칙령까지 혹독한 핍박을 받은 교회로 이렇게 알려지고 있습니다. 에베소 다음가는 부유한 항구 도시였고 일찍부터 유대인들이 많이 정착했는데 이들이 로마 정부와 결탁을 해서 초대교회 성도들의 피를 많이 흘렸다고 이렇게 알려지고 있습니다. 사도 요한의 제자로 불리는 폴리캅이 이 서머나 교회의 감독으로 또 이렇게 알려지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주님께서 이 서머나 교회를 부끄러워하시거나 모르는 채 하지 않으셨다는 사실입니다. 주님은 이 교회에 뭐라고 이제 계시하셨습니까? 처음이요 마지막이며 전에 죽었다가 지금 살아있는 자라고 이렇게 소개를 하고 계시다는 점입니다. 그들에게는 지금 이 모든 어려움을 이기고도 남는 아주 강력한 한마디의 말씀이 필요한데 바로 그 말씀이 이 말씀이었다는 사실입니다. 처음이요 마지막이요. 여러분 처음이요 마지막이요가 무슨 뜻일까요? 그 말은 원래 구약에서는 주 여호와 하나님에 대한 표현입니다. 그래서 이집트에서 이 히브리 사람들이 파라오의 압제 아래 노예 생활을 하고 있었을 때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하나님께서 자기 자신을 뭐라고 계시하셨냐면 처음이요 마지막이신 하나님으로 이렇게 계시를 해 주셨다는 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자신을 처음이요 마지막이라고 말씀하신 것은 이 세상 모든 것은 다 하나님의 창조물이요 결국 이 모든 것의 운명을 결정할 수 있는 분은 주 하나님밖에 없다는 사실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전에 죽었다가 지금 살아있는 자가 이것들을 말하노라고 하는 이 한 소절은 기독교의 모든 진리를 압축해주는 그런 말씀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죽고 없는 예수님을 추종하는 그런 무리가 아니라 어떤 예수님을 우리가 믿는 겁니까? 전에 죽었다가 지금 부활해서 하늘의 오른편에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신 그런 살아있는 예수님을 믿고 추종하는 무리가 아닙니까? 맞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죽은 예수님을 믿는 것이 아니라 부활하신 예수님 믿는 무리라는 것입니다.
서머나 교회는 고통과 죽음의 향기를 늘 품고 있었기 때문에 주님은 그들에게 죽어 있으나 살아있는 자기 자신을 계시해 주신 것임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성도들이 주 안에서 당하는 고통은 모두 누구를 핍박하는 것과 똑같습니까? 우리 예수님을 핍박하는 것과 같다는 점입니다. 이들은 지금 연약한 서머나 교회 신자들을 괴롭히면서 즐기고 있을지는 몰라도 실제로는 그들은 지금 자신들이 누구를 상대로 해서 싸우고 있는지 모르고 있는 자라는 것입니다. 만약에 지금 세상에 있는 정부와 권력자들이 한국교회를 핍박하고 있다고 저희들이 생각을 한다면 그것은 한국교회 성도들을 괴롭히는 것이 아니라 사실 누구를 괴롭히는 겁니까? 주님을 이제 핍박하고 있는 것과 같다는 말씀을 우리가 이해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 땅에서 주의 이름을 위해 죽음의 위협 속에 살고 있는 모든 이들에게 이 말씀보다 더 은혜롭고 복된 말씀은 없다는 사실을 굳게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는 서머나 교회의 실상입니다. 자, 9절 말씀 함께 읽어보시겠습니다. 내가 내 행위와 환난과 궁핍을 알며 그러나 내가 부유하도다. 또 스스로 유대인을 하나 유대인이 아니요 사탄의 회당인 자들의 신성 모독을 아노라. 자, 여기 아주 귀한 말씀이 이제 담겨 있습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우리 주님이 이 교회의 사정을 너무나 잘 알고 계시다는 사실입니다. 주님 역시 서머나 교회의 행위와 환난과 궁핍을 모르시는 것이 아니라 너무나 잘 알고 계셨다는 사실입니다. 오늘날 현대교회는 가난하게 되면은 죄나 믿음 없으로 여기면서 물질적인 부와 풍요를 추구하지만 이는 성경과 맞지 않습니다. 우리는 이제 다음의 말씀에 이제 주목을 해야 되는데 야고보서 2장 5절 말씀에 아주 귀한 말씀이 이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 또 한 목소리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귀를 기울이라.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가난한 자를 택하사 믿음에 부유하게 하시고 자신을 사랑하는 자들에게 친히 약속하신 왕국의 상속자들로 삼지 아니하셨느냐. 여러분 위로가 되십니까? 하나님께서 누구를 택하셨다고요? 이 세상에 가난한 자를 택해서 믿음에 부유하게 만들어 주셨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겉으로 봤을 때 누가 좀 부유하지 못하고 가난하게 살게 되면은 저 사람 하나님의 축복을 받지 못해서 그런 것이다 라고 이렇게 오해할 수가 있지만 하나님의 관점은 전혀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물질적인 가난과 영적 부유함이 대비됨을 여러분 잘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신자들은 하늘의 보화를 쌓아두고 하늘의 보상을 기대합니다. 주님의 이 말씀을 듣고 신자들은 아마 마음속 깊이 안심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주님께서는 너무나도 정확하게 자신들의 문제를 알고 계시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사실 서머나 교회가 겪었던 어려움은 크게 두 가지였습니다. 첫 번째 어려움은 환난과 궁핍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환난과 궁핍은 로마와 결탁한 유대인들의 반대와 핍박부터 야기되었습니다. 교회의 환난은 진리를 반대하는 자들로부터 생기는데 반대하는 자들이 있으면 교회는 어렵기 마련이며 그 반대를 피하여 모임을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 당시 유대인들이 모든 도시의 경제권을 쥐고 있었기 때문에 경제적인 보복을 이 서머나교회 성도들에게 가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서머나교회 신자들은 더더욱더 궁핍할 수밖에 없었다는 사실을 우리는 이 사실을 통해서 이해해야만 됩니다. 이들은 양면의 어려움에 빠져 있었는데 하나는 믿는 진리에 대한 반대이고 다른 하나는 바로 경제적인 보복이었다는 점입니다. 그러나 주님이 이들에 대해서 뭐라고 이제 말씀하셨습니까? 9절 말씀에서 그러나 내가 부유하도다. 여러분 이 말씀 이해가 되십니까? 지금 서머나교회가 어떤 처지에 있었습니까? 지금 환난과 궁핍을 당하고 있는데 주님은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내가 부유하도다. 내가 부유하도다. 이 교회는 지금 환난 가운데 있는 성도들은 궁핍했지만 주님의 눈으로 바라봤을 때는 가장 부유하고 가장 풍성한 자들이 바로 누구였다는 사실입니까? 핍박받는 서머나교회였다라고 주님께서 지금 격려하고 계시다는 사실입니다. 자, 이것은 뭘 뜻하냐면 이것은 믿음의 부유함, 영적인 부유함, 은혜의 부유함, 열매의 풍성함을 뜻하는 것입니다.
자, 고린도후서 6장 10절 말씀을 찾아보시게 되면 거기에 또 이런 귀한 말씀이 이제 기록이 되어 있는데, 고린도후서 6장 10절 말씀 우리 또한 다 함께 보시겠습니다.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유하게 함,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소유한 자니라. 이 말씀 누구의 말씀이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우리가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하시는 기뻐해야 되는 것이고, 가난한 자 같으나 사실은 많은 것을 소유하고 있는 것이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또한 모든 것을 소유한 자라고 보시는 것이 주님의 관점이라는 것입니다. 굉장히 역설적인 진리입니다. 서문화 교회는 가난한 자 같았으나 많은 사람을 부유하게 했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소유한 교회였다라고 주님께서는 칭찬하신 것입니다. 내가 부유하도다라는 이 말씀은 은혜와 믿음과 성령에서 그러하다는 것입니다.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것은 우리 그리스도인의 풍성함은 내가 지금 현재 얼마나 많은 것을 손에 쥐고 있느냐는 것에 따라 달려있기 때문입니까? 아닙니까? 아니기 때문인 것입니다. 오직 그리스도인의 풍요함과 부유함은 내가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얼마나 잘 연결이 되어 있어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통로에 막힌 것이 있느냐 없느냐는 것이 우리의 영적인 부유를 결정하는 중요한 기준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아시기 바랍니다. 이 교회는, 이 서문화 교회는 가장 어려웠지만 성도들의 사이의 사랑은 오히려 가장 풍성했으며 또한 주님이 주시는 은혜의 체험도 가장 많았던 교회라고 우리가 이 주님의 말씀을 통해서 그렇게 이제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그들은 지금 분명히 어려운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러나 매 순간 주님은 그들을 지켜주시며 피할 길을 주셨던 것입니다. 분명히 편한 신앙생활은 아닌데 하지 못할 것도 없었습니다. 자, 그런데 이 교회가 겪었던 두 번째 어려움은 무엇이었을까요? 그것은 자칭 유대인이라는 자들의 모임 때문이었습니다. 그들은 자기들을 유대인이라고 부르면서 교회를 공격하고 많은 신자들을 공격에 빠뜨렸습니다. 아직 이때까지 유대인이라고 하면 그래도 하나님을 잘 믿는 사람들로 통했습니다. 하나님을 잘 믿는다고 하는 자들이 진짜 주님의 교회를 공격하고 핍박할 때 교회는 정말 잘못 믿는 자들의 모임이 되고 마는 것입니다. 자, 그것에 대해서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9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시게 되면 하반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또 스스로 유대인이라 하나 유대인이 아니요 사탄의 회당인 자들의 신성 모독을 아노라. 이들은 스스로 유대인이라 하였지만 사실 하나님의 택하심을 받은 자들이 아니라는 점입니다. 그러면 이들은 뭐 하는 사람들입니까? 뭐 하는 사람입니까? 사탄의 무리였다는 사실입니다. 지금 말로 얘기하면 사탄의 중앙본부였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사람들은 연약하기 때문에 죄악된 본성을 갖고 있기 때문에 겉모양만 보고 진리와 비진리를 많이 혼동합니다. 무엇인가 교회 간판을 걸고 많이 모이기만 하고 건물이 크면 진리인 것으로 착각합니다. 그러나 그 중에 사탄의 모임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반드시 기억해야만 됩니다. 사탄의 회당이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그 곳에서 온갖 더러움과 음모와 악한 것들이 다 나온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을 섬긴다는 자들이 타락을 하게 되면 불신자가 되는 것이 아닙니다. 사탄의 회당이 된다는 사실입니다. 무엇이 된다고요? 불신자가 아니라 사탄의 회당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믿는 자들에게서 하나님의 은혜가 떠나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됩니다. 하나님을 믿는 자들이 이성을 잃어버리면 믿지 않는 자들보다 훨씬 더 악하게 변합니다. 그래서 지금도 우리 대한민국과 과거의 역사를 보게 되면은 하나님을 믿는 자들이 이런 잘못된 이념과 이런 것들 가치관을 추구하면서 뭐 성경에서 동성애가 정신병이라고 이야기하고 예수님을 사회주의자다라고 이야기하는 이런 이상한 이야기를 하는 것이 다른 사람들이 아니라 기독교인이었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교회는 하나님께서 그들에게서 건전한 상식까지 함께 거두어 가시기 때문인 것입니다. 따라서 서문화 교회에 필요한 것이 무엇이었습니까? 그것은 자신들의 모습을 바라보는 것이었습니다. 그들이 고통을 주님이 알고 계시며 특히 주님은 그들의 신앙이 옳고 바르며 그들을 박해하는 자들의
사탄의 부활하는 점을 분명히 알려주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어려움 자체보다 우리를 더 힘들게 만드는 것이 그것이 바로 혼동입니다. 무엇이 옳고 무엇이 그런 것인지 분별이 되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난이 왔지만 말씀을 멀리하는 자는 자신의 믿음을 부인하는 것과 같다는 사실을 아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무엇으로 고난을 이길 수 있을까요? 다른 것이 아닙니다. 주의 말씀이 주는 분별력으로 이 세상을 이기시기 바랍니다. 지금 내가 가는 길이 옳으며 주님이 반드시 나와 함께 하신다는 약속 하나만 있으면 이 서머나 교회처럼 어떤 환난과 공핍도 다 이겨낼 수 있을 줄로 다 함께 믿는 우리 등대교회 모든 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이제 세 번째는 핍박받는 서머나 교회에 주시는 주님의 위로를 한번 보겠습니다. 자, 10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장차 당한 그 일들 중 어떠한 것도 두려워하지 말라. 보라, 마귀가 너희 중 몇 사람을 감옥에 던져놓아 너희를 시험하리니 너희가 열흘 동안 환난을 당하리라. 너는 죽기까지 신실하라. 그러면 내가 생명의 왕관을 내게 주리라. 여기서 주님께서 서머나 교회에 알려주신 소식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너희들이 당하는 환난과 고난이 그치는 것이 아니라 당분간 계속될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주님이 서머나 교회에 알려주신 소식은 그들에게는 너무나도 두려운 소식이 아닐 수가 없었습니다. 결코 반가운 소식이 아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그들에게 뭐라고 이제 말씀하셨습니까? 그 일들 중 어떠한 것도 어떻게 하라고요? 두려워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사랑하는 여러분, 앞으로 전쟁의 위협, 역병의 위협, 기근과 지진이 온다 하더라도 우리는 어떠하면 안 됩니까? 두려워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지 않으셨습니까? 구원해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이미 구원받아서 하늘나라의 백성이 됐기 때문에 결코 우리는 두려워할 이유가 없는 것입니다. 주님은 서머나 교회가 장차당할 환난을 너무나 잘 아십니다. 그래서 학자들은 역사적으로 로마 10차례에 걸친 대박해를 뜻한다고 이렇게 이제 해석을 합니다. 당시 얼마나 많은 성도가 죽었는지 모릅니다. 원형 경기장에서 사자들이 잡혀 먹혔으며 참수형에 십자가형이 연일 집행되었습니다. 이런 초대교회의 핍박을 생각을 하게 되면 오늘날 성령의 은사와 물질적인 복과 평안만을 구하는 현대의 기독교와 성경적인 기독교가 너무나 거리가 멀다는 것을 우리가 쉽게 알 수가 있습니다. 맞습니까, 여러분? 동의가 되어지십니까? 현대 기독교의 모습과 성경이 계시는 성경적인 교회의 모습이 너무나 다르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성도들의 고난과 박해와 피가 뿌려질수록 복음은 더 멀리 퍼져졌고 확산되었고 말씀은 증대되었다는 사실입니다. 다시 이제 10절 말씀을 보시게 되면 거기에 이제 주님께서 열흘 동안이라고 말씀하신 것을 주목하시기 바랍니다. 이 열흘 동안이라는 것은 뭘 뜻하냐면 당시 중동 사람들에게는 한 열흘 정도라고 하는 일상으로서 한 달에 약 3분의 1에 해당되는 그런 기간을 뜻하는 말씀입니다. 그리 길지 않는 시간과 시각을 뜻하는 말씀입니다. 한마디로 주님께서 너희가 열흘 동안 환난을 당하리라는 말씀은 환난과 고난이 계속될 것이지만 그 기간이 길다 짧다? 그리 길지 않다는 것을 알려주는 말씀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는 거짓말 하시는 분이 아니라 정직하신 분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기독교인의 가장 큰 덕목은 정직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이 땅에서 성도들에게 평안한 삶을 약속하거나 보장해 주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주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요한복음 16장 33절 말씀에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할 것이나 기운을 내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하시니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또한 디모데후서 3장 12절 말씀에서 이렇게 약속하셨는데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참으로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하는 모든 자는 핍박을 받을 것이냐. 여러분 핍박을 받고 계십니까? 만약에 여러분들이 내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인해서 핍박을 받고 있지 않다라고 여러분이 느껴지신다면 그것은 올바른 일이 아니라 뭔가 잘못된 것이다 라는 사실을 깨닫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한다면 핍박은 당연히 이제 오게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이런저런 고통이 있고 환난이 있고 어려움이 있다면 그것은 전혀 이상한 일이야 지극히 정상이라고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들 중 신실한 형제 몇 명은 심지어 감옥에 던져질 것이며 거기서 그들이 시험을 받을 것이라고 분명히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물론 처음 이런 말씀을 들으면 기분이 좋을 리가 없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정해진 것이라면 우리가 감당해야 될 일이라면 억지가 아니라 기쁨으로 감당하는 것이 좋지 않겠습니까? 맞죠, 여러분? 따라서 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거짓된 위안은 그것은 위안이 아닙니다. 결국 그것은 오히려 그릇된 기대를 가지게 함으로써 더욱더 우리로 하여금 견디지 못하게 한다는 사실을 깨닫기 바랍니다. 알려줄 것은 알려주어서 마음의 준비를 하게 해야 합니다. 교회는 신자들에게 무조건 낙관적으로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고 모든 일이 잘 될 것이라고 모든 것이 이제 평화로워질 것이라고 그렇게 말해서는 곤란하다는 사실입니다. 그가 잘 감당할 수 있는 것이 어떤 것이며 또 그가 극복할 수 없는 것이 어떤 것인지를 알려주어서 앞으로 미래를 대비할 수 있게 해주는 것이 정직한 것이라는 것을 저는 여러분에게 강조를 드립니다. 여기서 10절 말씀에서 성경이 또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마귀가 너희를 시험하리니 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정확하게 이제 우리가 풀이를 해보게 되면은 영어에는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That he may be tree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 이라고 하는 것은 유의 복수로서 너희는 시험을 받으리니 라는 그런 이제 뜻이 되는 것입니다. 성경은 이제 너라고 이야기하다가 너희 중으로 복수로 이제 표현을 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즉 서문화 교회의 천사가 한 명의 영적 존재나 사역자가 아니라 누구를 지칭하는 겁니까? 교회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바로 저와 여러분과 같은 성도들을 이제 향해서 말씀을 해주실 것인 그런 뜻입니다. 사탄 마귀는 교회 성도들 중에서 몇 사람을 감옥에 던져넣어 교회를 시험했습니다. 교회에 박해와 고난이 가해지면 생명이 없는 교회는 순간적으로 와해되어 버리지만 생명이 있는 교회는 더욱더 견고하게 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저는 소망하기를 우리 교회가 어려움이 있다라고 위축되고 낙심하는 것이 아니라 진짜 이 서머나 교회처럼 더욱더 그리스도의 향기를 발산해서 견고해지는 그런 진리의 등대와 같은 그런 등대 침례 교회가 되시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우리 베드로전서 4장 12절에서 13절 말씀도 함께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베드로전서 4장 12절 13절 말씀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또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를 단련하려고 오는 불같은 시련에 관하여는 마치 이상한 어떤 일이 너희에게 일어난 것 같이 이상히 여기지 말고 오히려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자가 되었으므로 기뻐하라. 그분의 영광이 드러날 때 너희가 넘치는 기쁨으로 또한 즐거워하게 하려 합니다. 제 얘기가 아니라 분명히 말씀에 기록되어 있음을 여러분 믿으십니까? 사랑하는 자들아, 여러분 주님의 편에서 사랑하는 자들이 맞습니까? 여러분을 단련하고 오는 불같은 시련에 관해서는 어떻게 여기지 마시라고요? 이상하게 여기지 마라. 앞으로 우리에게 닥치는 이 어려움들은 적은 것이 아니라 많으면 더 많아진다는 사실을 인해서 여러분 이상한 일을 여기지 마시고 결코 두려워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마귀가 도전하는 교회는 살아있는 교회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잠든 교회, 죽은 교회는 마귀의 원수나 대적이 아닙니다. 무엇을 위해서 시련이 온다고 말합니까? 여러분을 단련하려고 불같은 시련이 오심을 아시기 바랍니다. 시험이 오는 목적은 괴롭히기 위한 것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을 단련하기 위해서입니다. 시험으로 단련된 믿음은 정금 같은 순수한 믿음이 됩니다. 그래서 10절 말씀을 이제 이어서 다시 한번 보게 되면 너는 죽기까지 신실하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무엇을 약속하셨습니까?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왕관을 내게 주리라 라고 주님께서는 고난받는 그런 영혼들에게 두려워하지 말 것을 이렇게 약속하시면서 신실하라, 죽기까지 신실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자, 근데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될 점은 여기서 죽기까지 신실하라가 죽을 때까지 신실하라가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죽을 때까지는 until death라고 되어 있는데
until death가 아니라 언제까지입니까? unto death. until death하고 unto death가 여러분 차이점이 이제 이해가 되십니까? 죽기 직전까지 신실하라는 게 아니라 죽을 정도로 신실하는 것이 주님의 명령인 것입니다. 빌립보서 2장 8절 말씀을 보게 되면 주님께서 또 이런 모범을 보이셨는데 함께 보시겠습니다. 사람의 모형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고 십자가로 인해 죽기까지 순종하셨느니라. 우리 주님께서도 어디까지 순종하셨습니까? 죽기까지 unto death까지 순종하셨던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요한계시록 12장 11절 말씀도 이어서 한번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그들이 어린 양의 피와 자기들의 증언의 말로 그를 이겼으며 그들이 죽기까지 자기 생명을 사랑하지 아니하였도다. 여기도 unto death가 우리 사랑하는 우리 성도들에게 주어진 명령이라는 사실입니다. 여기 나와 있는 이 계시록에 나와 있는 이 7년 환란기를 겪는 환란 성도들은 죽기까지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워야만 했습니다. 우리에게 요구되는 한 가지 역시도 마찬가지로 신실함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주님은 이들에게 무엇을 약속하셨습니까? 생명의 왕관을 약속하셨습니다. 이미 우리는 전에 야고보서 1장 12절 말씀을 가보게 되면 시험을 견디는 사람은 복이 있나니 이는 그가 단련을 받은 뒤에 주께서 자신을 사랑한 자들에게 약속하신 생명의 왕관을 받을 것이기 때문이라고 이렇게 약속을 해주신 바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복을 충만하게 누리기를 원하십니까? 이것이 진짜 주님께서 약속하신 복이심을 굳게 믿으시기 바랍니다. 생명의 왕관은 시험을 통과한 성도들에게 주어지는 왕관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사랑하는 여러분, 언제나 매사에 신실하시기 바랍니다. 어디까지 신실해야 됩니까? 죽기까지 신실하시기 바랍니다. 이 죽기까지 신실하는 말씀은 신실함의 정도와 크기에 관한 말씀이며 우리가 치러야 될 대가에 관한 것입니다. 주님은 서머나 교회에 죽기까지 신실하고 하셨는데 이것을 다른 말로 말하면 고난을 싫어하거나 거부하지 말라는 뜻입니다. 나에게 닥친 고난은 이유가 있고 다 유익이 있고 믿고 적극적으로 한번 부딪혀보라는 말씀입니다. 그 고난 가운데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적극적으로 하라는 것입니다. 고난이 왔을 때 분노하고 사람을 원망하고 하나님을 원망해야 달라지는 것이 있습니까? 전혀 없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우리 성도들은 기쁨으로 그 환난과 시련과 고난을 즐기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원합니다. 그러면 그 안에 하나님의 비밀스러운 보물이 감춰져 있음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자, 이제 네 번째는 서머나 교회에 주신 하나님의 경고의 말씀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 11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귀 있는 자는 성령께서 교회들에게 말씀하신 것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자는 둘째 사마에게 해를 입지 아니하시리라. 자, 우리 주님은 서머나 교회에 대한 편지를 정신 차리게 하는 아주 놀라운 경고의 말씀을 좀 해주고 계십니다. 귀 있는 자라는 말씀은 어려운 환난 중에서도 주님의 말씀을 들으려고 하는 자들을 의미하는 말씀입니다. 다른 것은 몰라도 주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귀가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특히 어려움과 고난에 있을 때일수록 우리의 영의 귀가 예민하게 열려 있어야 된다는 것을 뜻하는 말씀입니다. 바로 주님이 어떤 사인을 보내주시는지 우리가 다 들을 수 있는 그 귀가 열려 있어야 함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실상 환난과 핍박이 우리에게 닥쳐왔다면 그것은 우리가 뭐 할 때라는 것입니까? 주님의 말씀을 들을 때라는 사실을 아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주님은 이기는 자가 둘째 사망에게 해를 입지 아니라고 약속하셨습니까? 안 하셨습니까? 약속하셨습니다. 그런데 이기는 자가 누굴까요? 이 교회 시대, 신약 시대에 예수님을 믿고 은혜로 구원받은 자가 어떤 자입니까? 이기는 자라는 사실을 아시기 바랍니다. 이 말씀은 요한일서 5장 4절과 5절 말씀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7년 환난기 때 이기는 자는 환난 성도로서 계시록 15장 2절 말씀에 뭐라고 기록되어 있습니까? 짐승과 그의 형상과 그의 표와 그의 이름의 수를 이기고 승리한 자들을 가리키는 말씀이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이 시대의 구원을 받아야지 이 시대에 구원받지 못해도 남겨져 있어서 7년 환난기에 들어가게 되면
짐승의 표를 거부해야만 여러분들이 이기는 자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들은 끝까지 견디고 진짜로 죽기까지 신실해야만 이기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계시록 20장 14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이제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망과 지옥이 불호소에 던져졌더라. 이것이 둘째 사망이니라. 성경에 따르면 뭔가 불 속에 던져지는 것이 둘째 사망인데, 사망이든 지옥이든 마귀든 사람이든 뭔가가 불호소에 던져지는 것이 뭐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까? 둘째 사망입니다. 둘째 사망. 이 둘째 사망에 그 어느 누구도 떨어지지 않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원합니다. 자, 계시록 21장 8절에 이런 말씀이 또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나 두려워하는 자들과 믿지 않는 자들과 가증한 자들과 살인자들과 음행을 쌓는 자들과 마법사들과 우상 숭배자들과 모든 거짓말쟁이들은 불과 유황으로 타는 호수에서 자기 몫을 받으리니 이것이 둘째 사망이니라 하시니라. 오늘 말씀 제목에 하나님께서 뭐라고 우리에게 명령하셨습니까? 그 어떤 일이 있다 하더라도 뭐라고 하셨습니까?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씀하시지 않았습니까? 두려워하는 것은 우리 그리스도인이 가져야 될 건전한 영이 아닌 것입니다. 불과 유황으로 타는 호수에 던져진 자들은 거기서 다 자기 몫을 받는다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사람은 저 하늘에서 자기 몫을 받느냐 아니면 불호수에서 자기 몫을 받느냐, 그 둘 중에 하나를 반드시 선택을 해야만 됩니다. 이기는 자는 둘째 사망에게 해를 입지 않음을 굳게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시대의 신약 성도들은 그 누구도 둘째 사망과 아무런 관련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 이유는 다른 이유가 아니라 우리가 바로 첫째 부활에 속하는 자이기 때문입니다. 자, 마지막 말씀으로 요한계시록 20장 6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요한계시록 20장 6절 말씀입니다. 첫째 부활에 참여할 몫을 가진 자는 복이 있고 거룩하도다. 둘째 사망이 그런 자들을 다스릴 권능을 갖지 못하고 도리어 그들이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제사장이 되어 1000년 동안 그분과 함께 통치하리라. 제가 여러분에게 이제 마지막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은 다 첫째 부활에 참여하게 된 구원받은 신약 성도가 맞습니까? 그것을 확신하십니까? 그러면 여러분은 무엇이 임하지 못합니까? 둘째 사망이 여러분을 다스릴 권능이 임하지 않는다는 것을 확신하시기 바랍니다. 기쁘지 않습니까? 이것을 우리가 믿는다면 그 어떤 고난과 어려움이 있다 하더라도 우리가 그것을 넉넉히 극복하고 이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제 결론을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형제자매 여러분, 오늘 서머나 교회에게 주신 주님의 명령은 내가 장차당할 그 일들 중 어떤 것도 두려워하지 말라고 이제 말씀을 하셨다는 점입니다. 이 명령은 오늘날 우리도 귀담아야 될 아주 귀중한 명령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이 시대에 구원받은 신약 성도들은 첫째 부활에 참여한 자들이기 때문에 복이 있는 자들이며 둘째 사망의 해를 입지 않는 이기는 자들이 되었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주님께 영광과 감사와 찬양을 올리기를 바랍니다. 따라서 우리 시대에 핍박받는 서머나 교회 같은 그 어려운 환난과 궁핍이 오더라도 저와 여러분 모두가 죽기까지 신실함으로 우리에게 주어진 생명의 왕관을 취할 수 있는 그런 신실한 성도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나시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우리 초청의 시간을 통해서 잠시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주님께서 이 서머나 교회의 모습을 통해서 정말 이 계시록에서 마지막 때 이제 주님이 이제 재림이 얼마나 남지 않은 이 마지막 때에 이런 서머나 교회의 모습을 보여주신 것은 정말 의미가 굉장히 크다고 저는 그렇게 믿고 있습니다. 지금 한국 교회도 또 우리 교회도 어떤 여러 가지 어려움과 환난과 그런 공핍이 있다면 주님께서 주님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죽기까지 신실하라. 너희들은 이미 이긴 자가 되었다. 이것을 믿고 이겨내고 두려워하지 말라고 이제 말씀하신 것입니다. 혹시 이 자리에 여전히 내가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지 못하고 이기는 자가 되지 않은 분이 계시다면 이 시간 주님께 기도하면서 주님, 저도 예수님을 믿고 이기는 자가 되어 첫째 부활에 참여 둘째 사망의 해를 입지 않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여러분이 되시길 원하고, 이미 그 자리에 임하신 분이 있다면 비록 우리가 부족하지만 정말 이 고난과 이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용기와 담대함을 달라고 기도하시는 그런 귀한 시간이 되시길 원합니다. 잠시 기도하시겠습니다. 자, 이제 우리 초청창선 425장 십자가를 질 수 있는 나를 우리 힘차게 부르시면서 오늘 주일 오전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십자가를 질 수 있나 주가 물어보실 때 죽기까지 따르오리 저들 대답하였다. 우리의 심령 주의 것이니 당신의 영상 만드소서. 주인도 따라 살아갈 동안 사랑과 충성 늘 바치오리다. 너는 기억하고 있나 구원받은 강도를 그가 회개하였을 때 나본 허락받았다. 우리의 심령 주의 것이니 당신의 영상 만드소서. 주인도 따라 살아갈 동안 사랑과 충성 늘 바치오리라. 못 맡기겠나 최후 승리 믿으며 걱정 근심 어둠 그늘 너를 둘러 덮을 때 우리의 심령 주의 것이니 당신의 영상 만드소서. 주인도 따라 살아갈 동안 사랑과 충성 늘 바치오리다. 이런 일 다 할 수 있나 주가 물어보실 때 용감한 자 옛날처럼 선뜻 대답하리라. 우리의 심령 주의 것이니 당신의 영상 만드소서. 주인도 따라 살아갈 동안 사랑과 충성 늘 바치오리라. 기도하고 오늘 주일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정말로 감사를 드립니다. 정말 오늘도 귀한 말씀을 들려주셔서 이 핍박받는 서머나 교회에 주신 이 위로의 말씀을 통해서 정말 우리가 얼마나 큰 위로와 격려가 되었는지 모릅니다. 비록 우리가 이 서머나 교회와 비교했을 때 정말 보잘것없고 그 핍박받는 서머나 교회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닌 그런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얼마나 주님 앞에 불평하고 또 원망하며 정말 주님 낭망해 하면서 이런 모습으로 살아왔는지 정말 주님께 이 자리에 들어서 정말 진실로 회개를 드립니다. 이 마지막 때 주님께서 오실 날이 가까운 이 마지막 때에 이 서머나 교회 같은 이런 모습처럼 우리가 비록 가난하고 또 고난을 받다 하더라도 영적으로 부유하고 믿음에 있어서 귀한 정말 열매를 맺는 죽기까지 신실한 이런 칭찬을 받을 수 있는 우리 사랑하는 등대침례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축복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한 주간의 삶도 주님께서 귀한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원하며 이 모든 말씀을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이기게 해주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를 드렸습니다. 아멘.